안녕하세요, 여러분. 성화와 성경으로 들여다보는 예수님의 생애 바이블 갤러리 두 번째 시간입니다. 저는 이세라 지니아가다고요. 네, 저는 최광희 마테오 신부입니다. 반갑습니다. 반갑습니다. 네. 안녕하세요, 신부님. 안녕하세요. 네. 오늘은 이 수태고지를 넘어서 잉태 이후에 성모님께서 사촌 엘리사벳을 방문하신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. 네. 성모님이 엘리사벳을 만나러 간 이 방문이라는 주제는요. 5세기부터 미술 쪽에서는 본격적으로 이미지화되기 시작하는데요. 예수님의 잉태와 엘리사벳 방문은 사실 우리 묵주기도 무슨 신비? 환희의 신비? 환희의 신비의 어딜까요? 1단과 2단. 1단과 2단에 대해서 맞습니다. 첫 번째 단과 두 번째 단의 그렇네요. 내용이에요. 네. 우리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묵주기도가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네. 또 중요한 기도 중에 하나인데요. 네. 그 첫 시작을 바로 이 두 사건으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네. 하는 것은 맞습니다. 이 의미가 결코 그렇게 작거나 네. 뭐 중요하지 않은 사건은 아니다 이렇게 네네. 볼 수 있을 것 같아요. 근데 저는 이 만남이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또 하나의 이유는요. 사실 우리가 탄생 예고에서도 봤지만 네. 그러한 성모님의 상태, 그러한 마음을 온전히 이해할 수 있는 네. 유일한 사람이 바로 엘리사벳이었다고 생각을 해요. 오. 사실 엘리사벳 성녀도 마찬가지잖아요. 가임기가 다 지난 다음에 그렇죠. 더 이상은 임신의 가능성이 온전히 더 이상 없다라고 여겨질 그 순간에, 그래서 모든 희망이 다 사라졌을 그 순간에 세례자 요한은 임신하거든요. 네, 맞습니다. 도저히 불가능한 것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엘리사벳은 이미 직접 체험했거든요. 네. 그러면 성모님의 이 성령에 의한 잉태를, 이 기적을 이해할 수 있는 여인, 네. 사실은 엘리사벳밖에 없다라고 보여지고요. 그렇네요. 뭔가 믿기지 않은 일을 다 동시에 체험하고 있는 거잖아요. 우리가 진짜 너무나 황당한 일 혹은 당혹스러운 일을 겪으면 그걸 공감해 줄 사람이 아무도 없잖아요. 그렇죠. 네. 그거를 이해하고 함께 공감해 주고 네. 또 그 마음을 준비시킬 수 있는 공간, 그 사건이 바로 이 엘리사벳 방문이라고 네. 생각을 해요. 예수님의 어머니시긴 했지만 네. 성모님도 그때는 사실 어린 여인이었잖아요. 그렇죠. 자신의 상황을 이해받고 나눌 수 있는 시간과 공간 역시 필요했을 거고, 네, 맞아요. 그러한 인간적인 약함과 한계 역시도 이 성모님 방문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. 네.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. 네. 결국은 그러면 이 만남을 통해서 성모님은 위로를 받기도 하셨고 이해를 또 받기도 하셨고 뭐 그랬던 거네요. 그러니까 네. 믿는 두 여인들의 만남이었던 거고요. 놀라운 기적을 체험한 여인들의 만남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. 네. 또 그렇게 생각을 하고 나면 성모님이 엘리사벳을 방문하신 일은 우정이나 네. 어떤 신이나 또 서로를 위하는 마음 뭐 이런 것들을 엿볼 수 있는 그런 일화가 아닌가 또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. 네. 실제로 성모님이 엘리사벳을 보기 위해 거쳐야 했던 그 길이 쉽지만은 않았을 것 같아요. 그럼요. 뭐 아무리 초기라고 해도 일단 임신을 한 몸이었잖아요. 네네. 그래서 네덜란드 화가인 로이어르 판 데르 베이던이 그린 15세기 초에 그린 그림인데요. 네네. 방문을 보면 네. 지금 배가 불룩이 나온 성모님과 엘리사벳이 서로의 배를 만지면서 인사를 하고 있는 그런 장면을 그린 성화입니다. 네. 이 성화에서는 임신 상태였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인지 두 분이 다 이제 몹시 배가 부른 상태로 네. 그렇게 그려져 있지만 네. 사실상으로는 이때 성모님은 이제 임신 초기였을 거고요. 엘리사벳은 6개월 정도 된 시기라고 네. 볼 수 있습니다. 시기적으로는 네. 그런 거죠. 네. 지금 이 두 여인이 서 있는 길을 보면요. 완만한 평지는 아니고 약간의 그 경사를 이루는 좁은 길, 언덕으로 그려져 있어요. 언덕 끝에는 엘리사벳의 집이 또 네. 있고요. 이거는 아마도 실제 지형을 그대로 표현한 네, 게 네. 맞을 거예요. 복음서의 내용 역시 그렇고요. 루카 복음서에 보면 그 서둘러 유다 산악 지방에 있는 네. 한 고을로 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. 그래서 지가리아와 엘리사벳의 집은 에인케렘이라는 곳인데요. 성모님이 살던 나자렛에서 에인케렘까지는 약 100km 정도 돼요. 네. 그리고 그 가는 길의 지형들이 굉장히 험준한 지형이고 또 네. 광야 지형이고 네. 그래서 굉장히 거친 기후를 견디면서 엘리사벳을 만나러 간 것으로 네. 이렇게 볼 수 있고요. 또 실제 지금 에인케렘이라는 데를 방문해 보면 성모님 방문 성당의 지형이 이 성화가 그리고 있는 모습과 거의 흡사합니다. 그래요? 네. 실제로 또 보면. 네. 이 그림은 뭐 여러 디테일들이 숨어 있는 그런 또 그림이기도 하거든요. 네네.
일단 첫 번째로는 성모님과 엘리사벳의 발치에 얕은 담이 지금 정원을 둘러싸고 있는 거를 볼 수 있어요. 담으로 둘러싸인 정원. 네. 이거는 교회 미술에서 종종 볼 수 있는 하나의 상징인데요. 어떤 상징인가요? 성모님의 동정성이나 하느님의 보호 아래에 있는 그걸 담으로 표현한다. 맞습니다. 어떤 담 안에 있는 그 침범할 수 없는 낙원 이런 것들을 나타내요. 네. 우리가 이 전 시간에 살펴봤던 첫 번째 시간에 살펴봤던 프라 안젤리코의 네. 마르코 수도원 벽화 성모 영보에도 이 상징이 나옵니다. 기억하세요, 신부님? 봤는데도 왜 기억이 없죠, 그거. 디테일이란 건 원래 그런 거잖아요. 네. 이 가브리엘과 성모님이 있는 화면 왼편으로 정원을 둘러싼 담이 그려져 있습니다. 여러분도 한번 다시 봐보세요.